왜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가 솔직히 말하면 음악이거든요. 저는 음치예요. 치음하지를 못하고 음이 나를 다스려야 해요. 나는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의 그 노예여서 전혀 박자든 멜로디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놈들한테 지배를 받지. 그래서 음악은 아주 일찍부터 그냥 듣고 좋은 것도 말고 거기에 대해 별 관심 갖지도 않고 했는데 의외로 중국 인문학을 하다 보면 음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악을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인다는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데 그 음악을 내가 직접 연주해 보거나 노래를 불러보거나 뭐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많이 애를 좀 먹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를 두른 사람보다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훈수를 제일 잘 둔다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음악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천운편을 할 텐데 이제 이 천운편을 우리 이두훈 박사께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특징을 뽑아놨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 우리가 천으로 시작된 편들이 몇 개 있었죠. 뭐 천지편이 있었고 천도편이 있었고 그랬죠. 그것과 그 우연의 일치 천으로 시작돼서 그런지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하여튼 천이 포인트예요. 천. 그 다음에 이제 육아에 대한 입장이 이게 야유와 배척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두훈 박사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육아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이 많지? 물론 표면적으로 얼핏 보면 그래요. 근데 사실 육아에 뭘 비판하고 있을까를 들여다보면 우리 장자에 보면 노자와 공자가 대화를 나눈 대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노자와 공자가 만나면 노자가 멘토고 그 다음에 공자가 멘티로서 받는 입장이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결론은 공자도 도를 득도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나이까지 해서 한 대목이 날 텐데 그거 좀 강의를 좀 더 보태줄게요. 그래서 우선 내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정말 장자가 육아에 대해서 가끔은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그 말도 안 되지 그리 좀 말아라 했던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 공자의 그 뭐랄까 한 50평 이게 근 80까지 살았으니까요. 76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 생애 동안에 그 양반이 갖고 있는 학문의 세계, 사상의 세계, 그 뭐랄까 변화무쌍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 사상을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느 앞부분만 딱 받아들여서 그걸 고지고식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딱 집어 말하면 사실 누구냐면 당대에 자기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누가 있어요? 육아의 대표? 맹자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맹자를 사실. 그러니까 공자에 대한 정말 공자는 꽉 막힌 사람이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쭉 보면. 야, 네 선생, 너의 할아버지 뻘 된 선생님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는 왜 꽉 막혔느냐라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까지 읽으면 장자를 진짜 깊이 읽은 거고 두 번째는 역사의 변화, 시대의 추이를 강조해서 지금 현재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선진주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해예요. 장자가 꿈꾸는 세상은 옛날 우리 인류가 지덕지세에 살았던 세상을 꿈꾸는 거지 현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는 키워드는 불과 선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과거 가버리가 없어.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 현재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선종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로 하는 말인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인지 장자를 자꾸 부각시켜서 장자도 지금 여기를 중시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노, 아니에요. 장자는 사실 지금 현재 과거를 관통하는 걸 중시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공간을 초월하고 안을 수 있는 것을 중시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분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예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이제 공자, 노자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들에게 문답이 많은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목이 많은데 결국 하는 것은 장자가 생각한 것은 노자가 뛰어나냐 공자가 뛰어나냐를 우열을 가는 데 목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노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공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그게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목표예요. 이게 그까지 읽으셔야 해요. 이제 그까지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천지를 주지하는 것. 우리 뭐 그리운 금강산 노래에 어쩌 보면 누구의 주제란가 할 때 그 주제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신이 있어서 세상을 주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재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 종교도 좁은 의미에 쓰인 것이고, 그래서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내가 그랬었죠. 신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주재한다는 쪽은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냐면 유일신 사상 계통으로서 특히 중동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의 힌두교, 브라만교까지. 거기는 브라만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중국과 불교 쪽은 뭐냐? 신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데 인간으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 어떤 면을 신이라고 불러요. 좀 바꿔볼까요? 도가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딱 기념해 놓고 보니까 뭔가 있네. 이걸 도라고 불러요. 예, 불교에서 자주 쓰고 있는 용어로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물이 흘러가는데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소용돌이라는 독립된 존재가 있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만 있고 그 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소용돌이라고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 쪽의 종교를 우리가 자연 종교라고 그래.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그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그 현상 자체를 돌아와 보는 것. 이제 장자가 갖고 있는 철학이 좀 이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천운편은 첫 대목에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수 없는 질문이 던져져요. 하늘은 움직이고 있는 건가? 땅은 꼼짝하지 않는 건가? 그 다음에 해와 달은 왜 굴러다니는 것까? 등등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군가가 있어서 하늘을 묶어놓고, 하늘을 돌게 만들고 땅을 묶어놓은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답변은 뭐겠어요? 아니에요. 하늘을 돌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구나. 땅이 움직이지 않는 그 현상을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원리가 있구나.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도라 부른다. 즉 주제자가 있어서 주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돌아가는 현상을 주제자라고 부른다가 이 장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움직이는 것인가? 땅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가? 해와 달은 서로 장소를 다투기 위해서
해가 떴어요. 해가 왜 져요? 달이 뒤쫓아 나도 좀 있게 하고 쫓아내서 달이 뜨고, 달이 떠 있으면 해가 또 올라와서 야 좀 비켜 나 좀 찾아야게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해와 달은 둥글기 때문에 저절로 굴러다니는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놓고 사실상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요. 누구의 무심한 주제인가 저렇게 이제 뽑아놓은 겁니다. 뭔가가 사심 없이 이걸 관할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있어. 원리가 분명히 있잖아. 그 원리를 우리는 도라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따 던져놓고요. 그 다음, 오늘 마침 비가 오네요. 여러분들, 구름이 비를 만듭니까? 비가 구름을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 다 맞을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더 크게 따지면 더 우리가 배웠던 초등학교 과학지식 따지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뭐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일본에 내가 운우지정이라는 단어로 내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운우지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운우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정통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의 기원은 뭘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중국의 1950년대까지도 소수민족들은 이 봄이 되면 청춘 남녀가 그것도 A란 마을에서는 남자들만 나와요. B란 마을에서는 여자들만 나와요. 들녘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눈 맞으면 그날 저녁에 들녘에서 같이 잠을 자요. 이게 중요한 민속 행사예요.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우리 진도 강강수월래도 근원으로 따지면 그거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비의 현상을 하늘이라는 남자와 땅이라는 여자가 섹스를 해서 발생한 걸로 봐요. 그래서 계절이 되면 그 비바람이 구름과 비가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녘가서 해요. 하느님, 땅님, 돼지 여신님 이거 할 때예요.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바탕으로 갖고 있어 발생한 이 무산신녀라는 신화에서 나온 말이 운우지정이에요. 남녀의 사랑이. 근데 이미지로 따져보세요. 이미지로도 와닿을 겁니다. 남녀가 뿅 가면 구름이 낀 것 같죠. 근데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막 사랑을 나누면 비 같은 게 막 나오죠. 남녀 몸에서. 왜 너무 자극적인가요? 와닿을 겁니다. 네, 그 말을 툭 던지면서 아니 정말 하늘과 땅이 섹스해서 비바람이 내리는 거야? 아니면 다른 원리가 있는 거야? 하면서 결론은 장자는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가 그런 아무런 목적 없이 하다 보는 현상이 구름과 비야. 이런 등등등등 질문을 던지면서 삼란만상에 이러한 현상을 주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있다면 그게 뭘까? 라고 질문을 툭 던졌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까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는 우리 초기 인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께서 가졌던 의심이에요. 왜 해야 달은 치고치는 것과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인류의 큰 흐름상에서 자꾸 인간 세계에서 쫙 눈 돌려보면 대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경외롭고 경이롭고 해서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을까 하고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무당이에요. 여러분, 무당은 종교입니까? 미신입니까? 예. 현재는 미신이고, 요즘 무슨 법사라고 뉴스 타는 놈들은 다 그건 미신이에요. 다 미신이에요. 실제 무당들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훨씬 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질문가 듣고 하냐면, 무당은 뭐랄까 문화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사이비입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제대로 된 무당을 전제로 하면 엄연한 종교입니다. 좀 100번 양보하더라도 민간 종교예요. 조직화되지 않은 민간 종교예요. 그런데 타락한 혹은 수준 낮은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건 진짜 사이비가 되는 거죠. 뭐가 똑같냐면, 야, 목사님 필요해 안 필요해? 훌륭하시죠. 근데 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치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스님, 한때 태국에서 정말 추앙받는 스님이 계셨어요. 아니요. 이건 좋지 않는 예예요. 근데 나중에 발견됐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첩과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겉으로는 득도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속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버린 무당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당의 원래. 자, 무당은 원래는 인류 최초의 전문가이고 최초의 문화이자 정치이자 한마디로 리더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무함이라는 전설적인, 함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무함. 함은 우리 한평천지의 함자죠. 모든 걸 다 깨닫는 사람이에요. 작은 무당 아니에요. 큰 무당인 어떤 무함이 답변을 합니다. 그 주제하는 현상을 도라고 불러. 그래서 그 도를 인간이 찾기 위해서 막 고생을 하는데 그 도를 그러니까 따르면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태평성대가 오고 통치자가 그 도를 어긋나면 인간 세계도 무질서 그 자연 세계도 무질서가 되어서 고통을 받게 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 중국에 보면은 그 고대 보면 육국이란 단어, 오상이란 단어, 그다음에 구주 낙서를 줄여서 구락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즉 선왕들은 훌륭한 임금들은 저기 육국을 표준으로 해서 오상을 표준으로 해서 구락을 표준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주를 천지를 주지하는 그 도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다 끊어놓으면 여러분들 장자 도가 사상의 뿌리가 뭐냐? 첫째는 우주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무당이라고 무당 이제 영어로 좀 바꿔보면 샤먼인데 샤먼이 갖고 있는 인류 초기의 민간 신앙의 어떤 부분을 흡수해서 승화시켜서 철학화시킨 게 도가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라는 이야기, 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무란 단어를 잘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무를 소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통하자, 화합하자, 서로 상대 종교를 안자 그러는데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는데 왜 석가모니를 화해? 말이 딱 틀려져 버리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구조, 불교의 구조, 동양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구조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구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무라는 오늘 글자 풀이를 좀 해볼게요. 무란 글자가 사실 각구 물자에는 안 나오고요. 설문의 자 이후에 나오는데, 자, 제일 왼쪽에 이 글자 한번 보실래요? 그냥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 모양 같아요? 산? 자, 지금 쓰고 있는 글자로부터 유추해 볼게요. 이건 사람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산은 아니고 사람과 관계된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춤출 때 이렇게 춘가요? 이렇게? 기본 동작이 이렇게부터 취한가요? 예. 소매자락입니다, 소매자락. 이 팔 모양. 춤추고 있는 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여튼 이게 공자가 써져 있잖아요. 공.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비유하는 말은 뭐냐? 자, 설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무당 중에 여자 무당을 특별히 무라고 한다. 이제 무와 격이란 단어가 있어요. 또 남자인 경우는 격이라 하고 여자인 무당은 무라고 부르는데, 자, 무당 중에서 무는 무형, 형체가 없는 것을 섬겨서, 그래서 춤으로써 어떤 신묘한 존재 혹은 신비한 힘 혹은 신을 이 세상에 하강시킬 수 있는 자이다. 그래서 뭘 보면 뜨느냐? 사람이 두 소매, 소매 숫자입니다. 두 소매로서 춤추는 모양을 번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춤추는 모양을 번뜨는 거고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일단 무당 하면은, 여러분들 무당이 춤추고 할 때 뭐 세우잖아. 대나무 세우죠. 뭐 세우죠. 예, 절지도 다 있죠. 좀 이제 들어보면, 좀 이따 들어보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틀일 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원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어로는 코스믹 트리라고 할 겁니다. 우주목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주목. 자,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신의 세계예요. 여기는 인간의 세계예요. 다른 말로 바꿀까?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의 세계예요. 여기 땅의 세계예요. 이 세계를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춤을 춰서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게 무의 글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과 사람을 화합시켜서, 사람들은 이제 살다 보면 이 인간의 세계 속세에 살다 보면 신의 세계를 잊어버려요. 하늘의 세계를 잊어버려요. 욕망과 뭐 하여튼 싸우고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하늘은 원래 이랬어. 진리는 이래. 라고, 그러니까, 예, 춤을 춤으로써, 자, 여러분들 무당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무당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신 내림을 받아서 춤을 추면서 종교적인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강신무.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일정한 그 의례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존중해서 옛날 선조들이 제사 모셨던 틀, 그 다음에 기도하는 틀, 이런 틀을 부모로부터 혹은 스승으로부터 매뉴얼을 물려받아서 매뉴얼을 잘 외워서 그걸 그대로 구현한 사람을 세습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무당으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이 두 무당 다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인이화예요. 이렇게 춤을 춤으로써 신의 신과 사람이 이것으로서 서로 화합시키는 일을 시키는 게 원래 무당의 일이에요.
자, 무당 미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당은 초기 인류의 인간들이 그 당시 갖고 있는 과학 지식, 생활 환경 지식, 갖고 있는 정보 데이터로서는 최첨단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인간이 쌓아놨던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형이상학의 세계, 자, 무형은 형이상학의 세계거든요. 형 위에 있는 어떤 것, 그 형이상학 세계와 형이하학 세계인 우리 현실 사회를 조화시키고 노력하는 사람이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술, 문학, 종교, 철학의 기원을 쫓아가면 최소한도 중국에서는 다 어디로 가냐? 무당한테 가요, 다. 자, 무당이 춤을 춘다고 했는데 무당이 그냥 춤춰요? 신뢰를 부르십니다. 아니죠. 무당 그러니까 음악에 노래에 맞춰 춤을 추죠. 그러니까 춤추는 소매만 그려져 있지만 저 안에 여러분 연상해야 할 것은 아, 저게 노래가 들어있다고 느껴요. 발가벗고 춤을 춰요? 옷이 화려하죠. 거기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미술이 총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미술이 총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다음에 그 구판의 장치들은 그 당시 있는 건축술, 원술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총괄하는 무당을 큰 무당을 대무라고 그래요. 가장 큰 무당. 그 무당은 방금 말한 음악, 미술, 모든 분야의 리더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뿌리가 내려서 문학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나온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구판 벌리고 있는 현실의 무당을 나는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에 저는 함몰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승 불교의 정신처럼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하는 유마가서처럼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생들은 여전히 아파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불교식으로 따지면 부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무당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원형 속에서 원형을 발견하고 그 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그런 힘을 찾아보고 싶고 그 힘을 찾고 싶은 게 누구냐? 노자장자예요. 그래서 나는 노자장자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인이화는 초기 형태라면 이게 좀 더 세련되어서 철학화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신은 하늘로 바뀌어서 천인 합의의 세계까지 오는 게 그 어떤 무당, 샤머니즘의 목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유가도 나오고 도가도 나오는데 유가는 아까 무당 중에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그랬었죠. 세습무는 뭘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의례 격식을 중요시 여겨요. 의례를 중시 여겨요. 그 의례를 이어받고 열심히 그걸 갈고 닦은 사람들,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들, 이게 바로 유가 계열이에요. 그래서 공자, 맹자가 예를 중시 여겼던 것은 제사를 중요시 여겼던 것들은 그 세습무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도가는 뭐냐? 신을 내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신 내림은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장자에 보면 심재라는 단어가 장자 내피 인간세에 나옵니다. 심재라는 단어는 마음의 재계예요. 마음을 비운다, 허정 이런 이야기 자주 나왔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귀로 대변되는
감각기관으로서 하늘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네 생각대로 그 신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싹 버려라. 버리면 뭐예요? 가슴이 텅 비어요. 텅 비면 뭐가 해요? 기만 남아요. 즉 이 방에 있는 기물들 싹 걷어나가면 여기에 남는 건 공기만 남듯이 기만 남아요. 그 기는 텅 비어 있죠. 그 기에 바로 도가 쑥 밀려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움. 그러니까 이걸 그 강신무 입장에서 보면 왜 무당이 신내림 구슬을 할 때 푹 치고 막 춤추고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새 속을 던지는 거예요. 새 속을. 내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을 던지는 거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지각 능력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춤출 때 몸에는 뭐만 남냐면 공허함이 남아요. 공허함이 딱 남았을 때 그때 쑥 밀고 들은 게 도예요. 근데 그게 바로 강신의 구조인 거예요. 신내림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린 것은 나한테는 신이 아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그 느낌과 그 분위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대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육아 읽을 때 육아는 도가를 싫어하고 도가는 육아를 싫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중국 문화를 반만 모른 거예요. 후대 추종자들, 그 다음에 맹목적인 맹신자들은 나는 육아야. 즉, 이 사문을 뭐뭐하면 그건 죽여야 해. 뭐 이런 쪽으로 나가지. 원래 육아도 궁극 목표는 뭐예요? 천인합일이에요. 도가도 천인합일이에요. 근데 단 차이가 있다면 육아는 어떻게 방향이 뭐냐면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 대천명인 거예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상 잘 차리고 정성껏 차리다 보면 조상님 신이 쭉 내려줘요. 이게 진인사 대천명인 거예요. 그러면 도가는 뭐냐? 아니, 먼저 하늘 네가 깨우쳐봐. 그리고 하늘답게 살아봐. 그러면 인간의 자질구레한 일은 한 방에 싹 해결돼.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진천도 대인사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건 목표는 뭐냐? 천과 인이 합이라는 것, 천과 인이 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 장자는 노자와 공자를 대화시켜서 공자를 비아냥거리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은 천인합일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큰 무당은 제사왕이었어요. 이제 제사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거꾸로 바꾸면 사제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제장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이게 제사이자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프리스트, 종교 지도자이자 세속적인 지도자를 겸한 게 제사왕이고 그 제사왕이 대무예요. 중국의 사망, 오제, 사망 등등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뭐였냐? 다 제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우임금이 중국에 대물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치수도 했겠죠. 실제로. 그러나 가장 많이 한 건 뭐냐면 사실은 주술이에요. 주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교통편이 편리해 아니면 뭐가 있어요. 장강 다스리다가 저 황하에 날아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줄 걸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비는 거죠, 사실 쉽게 따지면. 황하의 신이여, 장하의 신이여,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령 탄임금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희한하게 자기가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뭐였겠어요? 기우제 드려야죠. 근데 기우제를 어떻게 실어드느냐? 원래는 제대로 된 기우제는 뭐냐면 통째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통째를 딱 태워주면 이거 세계의 공통이랍니다. 여러분들 프리저의 슬픈 열대라는 책이라고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타면 죽기 전에 비옷이 땀이 나겠죠. 지도자가 타면서 땀이 막 나요. 하늘에서 땀이 나면 비가 되고. 이런 이제 주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망오제, 삼왕, 이런 사람들이 했던 행위 자체가 제상의 구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첫 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째, 동양 철학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신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다예요? 아니면 현실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 원리가 있다 쪽이에요? 원리가 있다, 저죠. 불교는 그래서 노장사상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체질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중동 지구의 종교와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이 종교가 둘이가 만나고 있는 지점이 인도예요. 뭘로 만나냐? 그네들의 종족으로서. 드라비다 족들은 농경민으로서 우리 동북아시아 쪽하고 비슷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근데 유목민이었던 아리안족, 그 아리안족은 이란하고도 같고, 나중에 히틀러 같은 히틀러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아리안족이라고 막 주장했잖아요. 그것도 순수 아리안족이라고. 그렇듯이 유럽계하고 같아요. 중동 유럽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그림 하나로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유일신인 여호와의 세계예요. 여기는요, 우리 인간의 세계예요. 그 가운데에서 춤은 아니고 기도와 뭐뭐 등등,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줌으로써 연결하고 작했던 게 뭡니까? 하늘을 이루고 사는 이 세상의 속물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 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보면 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형이상학적으로 근본을 가면 훗날 반야경을 끌어들이면 모든 것은 다 공유에 비어 있음이에요. 도던 물이 맑으면 하얀 명경지수가 되는 것과 똑같이 그걸로 돌아가요. 그 세계를 헤타르 세계 혹은 열반의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그 열반의 세계와 사바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무당의 구조와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갖고 있다. 근데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걸 뭘로 보냐는 차이죠. 이게 유일신으로 보느냐, 어떤 자연스러운 원리로 보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즉 중동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처한 역사적, 그 다음에 자연 환경적을 이해하면, 당연히 그네들에게는 절대신이 필요했겠다.
이 농경사회에서는 절대 신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도랑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했겠다. 그러니까 해가 안 나면 작물 다 죽어. 비가 안 나오면 다 죽어. 바람 안 불면 다 죽어. 응? 산이 없으면 물이 없어. 깊은 물이 없어. 다 죽어. 그러면 신은 어디에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죠. 이러하나하나 것들이 전부 모아졌어. 불교시라면 그것들이 연기해서 우리의 농사라는 문화가 생기거든요. 그래 당연히 자연신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제 그까지는 나중에 공부하시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천운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밤마다 별을 보는 이유, 이제는 그냥 보지 마시고 저 별은 떠 있는 것일까? 움직이는 것일까? 누가 묶어놓은 것일까? 뭐한 것일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그리고 묵상하고 쫙 피워놓으면 어느 날 뭔가 푹 들어서 그러고 하고 깨우침이 올지 모르겠어요.